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힘드시거나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보시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프면 또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공유하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누나가 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나는 이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누나를 태우러 갑니다. 차 안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빠가 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을 해요. 저는 한 번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뭔데 나도 얘기해줘 이러면 약간 귀찮거든요. 한번 반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누나는 꼭 그렇게 다 얘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이 됐냐면 누나가 사춘기 때 얼마나 속마음이 이제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 학교에서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아빠가 그 사춘기 누나가 집에 돌아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항상 방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커서도 모든 얘기들 자신이 겪었던 얘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감정이 어땠는지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얘기를 조잘조잘하는데 참 아들은 얘기를 안 한다처럼 우리 집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 성향상 얘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 간의 대화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이 혹여나 기쁨일지라도 그것이 혹여나 고난일지라도 혹여나 어려움일지라도 원망일지라도 그것이 찬양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호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에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즐거우신지 혹은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으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병든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의학적인 행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병원 안 가도 돼,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약을 더 잘 들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 말씀이 딱 덧붙여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혹시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병이라는 게 죄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너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뭐 안 해서 그래 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단순한 진리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앞에 말씀하고 합쳐서 보면 뭐예요? 죄가 있어서 발병한 병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병도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병이 아닐지라도 병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아까 믿음의 기도는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거예요. 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까? 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누가 더 기도빨을 하고, 아까 장로를 청해서 이걸 오해를 해서 나보다 장로님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어떤 교회의 리더가 그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니까, 그 사람들의 힘이 큼이니까 해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인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강구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가 더 나아서 그 사람이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도, 당신이 교회 직분자가 아니어도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당신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아까 믿음의 기도라고 했죠?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믿음이 있는 그 누구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 의인의 기도라고 그 정확한 뜻을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이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는 나보다 더, 누구는 나보다 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굉장한 선지자죠.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믿음의 엘리야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된다면 우리 또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해도 되는 자격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 기도를 응답 들어주실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클 텐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누구나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입에 내 지금 기도하는 이 바로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이렇게 식탁 안에 탁자 앞뒤로 같이 앉아서 딱 케이크와 차 한 잔을 두고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나님 나와 너무 동떨어지고 나는 너무 낮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그 기도를 지금 당장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으시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자입니까?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병든 자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 이제 설교 다 끝났거든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찬양 드립니까?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바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바로 기도할게요. 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우리 병든 자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음을,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있는 기도로서, 간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